주님, 이렇게 에어컨이 있어서 우리가 시원함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안정시켜드리는 아버지 지혜롭고 의로운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셔서 이미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좌정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더 큰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전에 할 수 없었던 헌신이, 그 사랑의 기도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순종이,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의 평화가 아버지 더 크게 임하고 새롭게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원수 마귀의 어떤 해방과 또 어떤 공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정말 의지를 다하여서 이곳에 있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오른손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발라 주셔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저희들이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더 크게 임하고 더 크게 누리고 더 기쁨으로 외쳐 살아가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을 부어주고 열어주고 아버지 후히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아버지 그런 말씀의 사람, 임재의 사람으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또 간절히 기도하여 아뢰오니 저희들의 심령에 지금 기름 부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지고 취하여지고 올라가는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하소서.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둠은 가고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것 하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요동치 않으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성경에 쓰여있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 주님 날 잊지 않으시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누가 뭐래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2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 주께 예배하게 되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를 축복의
아멘. 우리 1절 다시 합시다.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평안이 부족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예수 십자가의 그 평강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겐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중심을 살피소서.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기뻐하시나이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나와 함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아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영원한 맡기라. 예수로 살아가는 이들아 주가 돌보시니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평화 그 자체이시고 주님이 안식 그 자체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임재로만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요,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우릴 찾아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 사는 동안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송축하옵소서.
희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속죄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속죄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외칩니다. 속죄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의 영혼을 점동도 없이 깨끗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매일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승리를 날마다 얻고 취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라 말하고 예수라 외치며 예수 이름 부르짖어 날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러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시며 주여 우리를 지혜되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명철되어 주님 우리 갈 길을 밝혀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바라 라바라 얌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나라라 란나라라 루아라라 나라바라 카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라 산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찾아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주님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미련한 마음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보혈의 그 어미한 사랑 주여 날마다 덮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겠다 주님만 일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고 막힌 곳을 뚫어내시며 더럽혀지고 낡아지고 허른 것을 새부대되게 새롭게 하시는 영광의 그 주님을 보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족한 미련한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전부라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만을 더 알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영화로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왕의 사랑을 받는 그 삶의 가치를 깨달아 주님만을 알기 원하고 더 사모하고 더 구하여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기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기까지, 저 천국 가기까지 주님, 교만해지지 않고 섰다 생각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정결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친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 주님을 찾고 무엇을 하든 주님을 귀 기울이며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주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님의 이 사랑을 더 나누고 자랑하고 전하여서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를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의 떡을 뗍니다. 부스러기 가져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배가 불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 놓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또 우리 혼으로 지켜 육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지키기 가장 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숨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너무 일찍 해놨나요? 한번 뽑았다 빼주세요. 요거요.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됐나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에게 가셨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하나님께 가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도둑 맞고 사라지고 어디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얘가 이상하네요. 넘겨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한 구절에는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딱 잡지 않으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습관이 있냐면 요 한 절에서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다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약속하시고 그것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맥락들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자, 주님이 이 앞절에도 평강이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성경에서 쓰이는 평화, 평강, 화평, 이런 모든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말에는 이 한국어의 뛰어난 때문인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평강, 평화, 화평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평강이 있으라 하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평강이 있으라, 평화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보기 전에 두려워 떨다가 부활한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지만 이 마음속에 아직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실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그 패턴 같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자, 평화라는 단어는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서랍에 보면요,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를 줘보세요. 내가 배고픈가 봐요. 조그만 거 AA 2개예요. 네, 아예 그걸 주시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배터리 주셔야 되는데. 조그만 건데요. 얘가 접촉이 안 되네요. 네, 거기다 놔주고 가세요. 놔주고 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작동이 안 돼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게이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울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항상 가르쳐 달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나님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바로바로 알려달라고. 괜히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로바로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바로 주님과의,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예요. 말만 하면 막 승질내고 막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안 열리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평화라는 개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세요? 안 싸우는 거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느냐예요. 그리고 다른 집은 왜 안 싸우냐는 거죠. 왜 안 싸울까? 예수 잘 믿는 집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싸우죠. 싸우긴 싸워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마누라, 말이 안 통하는 엄마 아들, 왜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도 주님과 잘 통하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가정이 왜 평화로운가? 주님이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을 주라고 그러고 부인이 교회에 갔다 그러는데 부인한테 막말하면 결국엔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 부모로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효도하고. 결국엔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 싸워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처럼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여자, 남자, 아이들에게 내 이 속을 쏟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라.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 믿는 가정이 평화로운 것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왜 성품이 좋아졌냐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지고 연단됐기 때문에. 결국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가족 식구들끼리 싸울 필요가 주님의 뜻이지. 일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과 분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야 평화롭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그래야 평강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바리새인이 없고 로마 군인이 없어야 예수님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찾지 않을 거야. 로마 군인들이 너희들을 찾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발견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찾고 있죠. 죽이려고 들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 평강, 화평 이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찬양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나를 용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의 주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아무리 해결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 그런데 어제 양궁에서 금메달 땄어요? 안 땄어요? 땄어요? 안 땄어요? 아무도 TV를 안 보니까 모르지. 난 어제 봤어.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재방송을 보고 있어. 그럼 화살 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막 난리를 쳐. 하지만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 가만히 있어. 그 차이예요.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 저 또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이 오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뭐다? 정상. 이제 남은 건 뭐다? 믿음으로 깨부수고 이것들이 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하러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눈 번쩍번쩍 떠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세요? 맡기래잖아요. 네가 해결해 알아서. 언제까지 나한테 이런 거 가져올 거야? 맡겨.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내 문제로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죠. 전기세 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왜 근심해? 카드 결제를 왜 두려워해? 돈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유 올해도 내가 2천만 원 썼구만. 이번 달에도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해. 2천 원이 아니라 2천. 너무 작은가?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고 간다. 그리고 또 준다. 14장에서 내가 주고 갈 거야. 그리고 준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아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피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27절에 주고 간다, 준다 이렇게 하셨냐면, 이제 펴놓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14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와야 되고, 평강이 와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진다 하나님. 그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천국 가서 뭐 먹고 살지? 어떨라 걱정하지 마. 있다. 세 번째,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고아와 과부처럼 생각하지 마. 나 너희들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막 이제 또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잘 가고 있다는 얘기죠. 내 길로만 가라는 얘기예요. 인도해 준다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시면 뭐가 오는데요?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14장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플랜을 향해서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바른 길을 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구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평강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주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님 한번 또 출장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매번 번거롭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가락 아유 거기서 그냥 쳐다만 봐주십시오. 아니 생각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너희도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너와 보혜사, 나랑 똑같은 분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받아라는 말은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여 성전 삼고 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평강을 받아서 누려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지금 보고 있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들이 팽팽팽팽 돌아가야 되는. 나는 죽여주면 고맙지. 나 주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고 나랑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천국 가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 이건 달라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즐거워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떤 분들이 1시간은 기도해야 영을 지킨다는데 어떻게 하면 1시간을 기도할까요? 핸드폰 붙잡아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휴식까지. 근데 기도는 왜 안 그럴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주님과,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할 말이 있어야지.
옛날에 아버지들은 엄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면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친구들끼리는요. 아이고 날밤새서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뭐가 달라요? 눈 두 개, 코 하나, 귀 두 개 다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관계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친해. 남은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린 반은 거의 다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라 누군가 이렇게 외국 나가서도 헤이 코리아 그러면 어떤 놈이에요? 내가 술 사줄게. 나한테 사기칠 놈들이죠. 세상은 이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또 말씀하시죠.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평안을 주고 간다. 평강을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으란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너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리고 부활하면 너는 제자들에게 이런 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쭉 가면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물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인 줄 알아라. 이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걸어오실 때 얘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물세례 왜 이걸 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 묶기도 나는 풀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해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세례를 받고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이 바로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셨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죠. 이것을 말해야 될 건 너희들이다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죠. 이런 부분. 이렇게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사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키웠어요. 사람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여러분 3년 반 안에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워요. 한 세대가 걸려요. 두 세대가 걸리고.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세뇌를 시키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크게 내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돼 있어요. 쫙.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모르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뚝 떨어져. 평화,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대충 우리 이제 이 생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모든 문제,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주님께 이 평화를 구하지 마세요. 주님은 안 계신데 문제가 해결되므로 평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도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건조하지?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막 울고 있다고 그랬죠.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왜 우세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여보,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 막 그 사랑 때문에 막 가슴이 치고 막 눈물이 차올라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 채찍에 맞으시고 깨끗.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떨어졌든지 주님이 나를 떠나셨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는 거예요? 예수 빼면 시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거고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이건 세상적 평화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위해서 열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평화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인 활동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평화다. 뭐겠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묻고 전하고 자랑하고, 그럼 그때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화가 온다라는,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선한 양심,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평안함이 오는 거죠. 우리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 씻고 나면 또 일하러 가요? 그렇지 않죠. 이젠 누워서 쉬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진실하고 깨끗하면 하나님과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죄 지은 게 없어. 제가 바빠가지고 신호위반 딱 했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네. 그럼 제가 내가 누군지 알아 마, 내가 마 이러겠어요? 주여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경찰 두렵고 떨겠죠. 그러나 내가 죄를 저지른 일이 없으면 경찰은 뭐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과 이게 찜찜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뭐해? 왜? 도둑이 지발저리니까. 그런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두려워 말라. 평화가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배 타고 막 갈 때도 유라굴로 미친 광풍이 불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이 배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안 죽는다.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풍랑 쳐가지고 사람들 밥도 못 먹고 막 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미친 소리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아도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여기 계실 것이고, 내 기도 들으신다고 했으니 들으셨을 것이고,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평화가 없었는데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평화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아시죠? 근데 이것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은혜를 더해주는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원래 있었는데 두렵고 떨려. 세상 시험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떨리는 마음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A라는 백신을 맞았는데, 주사 약을 맞았는데 이게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듣는구나 하고 B라는 약을 주죠. A가 안 맞으니까 이 A를 더 고용량으로 주지 않아요. 왜? 안 맞으니까.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평화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빨리 가고 주님을 더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역시 우리 주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화, 평강, 화평,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들이다. 하나님과 내가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말이 잘 통하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임하는. 여러분들 교회 딱 들어왔는데 내가 인상 빡빡 쓰고 있어. 마음이 편안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공기가 다르다. 뭔 일이, 좀 전에 무슨 폭풍이 지나갔어. 다 웃고 있지만 우린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러니까 평강, 평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 그건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면 내 이웃도 주님이 똑같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위가 높으면 후려치고 내가 돈이 많으면 콱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주님 앞에서는 목사도 성도도 다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의미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잘 산다라고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세상은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잘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우리가 요즘에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울 잘 사는 사람이죠. 왜요? 왕이야. 권력도 있어. 초대 왕이야. 그것도 뭐든지 다 자기가 만들어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왜 잘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다윗 좋아하고 딸도 다윗 좋아하고 큰 딸은 살림 미천인데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이 가득하고도 맨날 다투는 집보다는 조금 먹으면서 화목한 너 먹어라 이렇게 하는 집안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선 무엇?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에 대한 그 상태가 내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은가의 차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열심히 성교며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잘하는 사람. 우린 이런 눈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저희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잘 사는 사이 좋은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누가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이웃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죠?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이라는 말을 뭐라고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화해라는 개념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제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고 하나 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라는 말은 송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나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화목해 하신 주라는.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없고 이웃과 세상을 화목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화목케 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알 때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주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거. 정말 주님이 날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화목이라는 단어를 안다면, 근데 화목이라는 단어를 얄팍하게 알면 우리의 기도도 얄팍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참 좋아요. 다 일일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 화목의 기도, 화목제 드리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는 어떤 때 주어지는가? 선물로 주어진대요.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평화가 되고 평강의 관계가 되는 이것은 뭐다? 선물로만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똑같아요. 내가 사는 이 땅에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칼이 행하지 않기를, 이런 세상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사사시대나 열왕기 시대에는 뭘 해요? 강한 나라를 따라가고 강한 우상신을, 돈이 많은 나라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깊어지면 이런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 주시니까. 선물로. 할렐루야. 선물로.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란 얘기죠. 또 로마서 15장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제가 부자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럼 뭘 선물로 주겠어요? 돈을 선물로 주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막 평강을 막 주세요. 평강. 너도 평안, 너도 평안, 너도 평안.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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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와, 신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은 평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이렇게 막 달렸는데 사도 바울이 평강을 얻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죄인과 같이 태어나다가 7달 만에 태어난 이런 말석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이 기쁨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평강해. 그러니까 저쪽에서 원수가 일으키는 불시험에 다가올 때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 내가 행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평화를 부어주시는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지, 안 붙들어 주시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걱정, 근심이 계속 부응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감사는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감사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은혜가 충만해야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와요? 기쁨으로부터 와야죠. 기쁨. 근데 이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와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살라고 하든지 죽으라고 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렸을 때,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기쁨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거 해결되는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될 텐지 뭘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죠. 물론 방언으로 기도해도 능력이 나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심령의 천국이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졌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소원으로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평화를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기당하고 있다는 거, 영혼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한 것, 이게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막 봉봉봉봉 넘쳐가지고 막 흘러갈 때 막 수도 터진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임재가 막 그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기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막 퍼져나가니까 막 예수의 향기 막 날리고 막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병자들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나가고 병이 안 나와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말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 말.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입으로 나발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평강의 왕이요 다 망하고 주님이 다 걷어가셨어도 자비의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서 두려운 기도는 주님께 안 가요. 마귀가 다 가져갑니다. 평안 가운데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그 예배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팍팍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레위기 말씀처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입으로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다 이루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평화는, 세상의 평화는 뭐예요?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좀 쉬자. 천국 가서 받는 게 평안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평강 속에서, 평안 속에서 주와 함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천국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게 된다라는 그 연장선으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제 한 폭판에서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장 뜨거운 그 불길 아래서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찬양하게 될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지지 말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훈련.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다 하고 확.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말고 아멘 받아서 어떻게 해요?
써야 된단 말이에요. 써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는 것만 내 돈이래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먹는 것만 내 거래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이미 주셨으니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받아오라고. 기름 없어! 빨리 가서 사와! 그러나 받은 사람은 뭔 소리야 여기 있는데, 이게 또 자꾸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이게 또 지랄병이 도졌구나. 시끄럽다. 여기 있지 않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니 나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난 파도가 몰려오고 막 상어들이 막 입을 벌리고 다가와도 아멘. 주님이 주셨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평강 내 안에 있고, 주님의 평강 그 자체이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치고 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데를 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곧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뭐로? 세상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어떻게 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일하고 부모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포로돼서 돌아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거다.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힘이 막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지어질 수 있고 이끌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받아야, 평강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말씀을 붙들고 안 들리면 그런 말씀 막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요. 아버지를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여 받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요한복음 아까 14장의 이제 얘기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배우고 듣고 기억해서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평강의 그리스도인. 나만 평강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이런 막 어그러진 그런 모든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들려줄 수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면 안수해서 기도해주면 성령 받고 막 병자가 낫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힘에다 쓰쓰다라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바울 신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사도들은요 그것이 명확했어요.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낌새라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이것이 왜 이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 이상한 소리 한다고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배신은 누가 때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을 때리지 않아요. 주님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주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리 돈과 뭐 그걸로 끄집어내고 꼬여내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돼. 나는 오직 예수요. 딴소리 하지 마. 딴 데 가보시오. 철통방어.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미리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받는 날이다. 이것들이 탁탁 떠올라야 되는데 제자들은 안 떠올랐어요. 왜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터지고 이렇게 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 뭐예요? 이 찬양이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얼마나 간단해요. 성령을 받았대. 어떻게? 주님이 줬어. 왜 줬어? 준다고 하대. 달라오니 주대. 줄 때까지 기다렸지 뭐. 주실 줄 믿고 기도했지 뭐. 주시되 받되 너도 받아라. 우리에게 이 간단한 구조가 필요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받는 거지. 준다고도 안 했는데 내가 달라고 그러면 바꿨어요? 안 바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처리하고 오세요. 여러분 관공서에서 서류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서류가 미비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해 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 받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준비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가져오세요. 언제까지 오시면 제가 잘 도와. 이런 거죠. 구하래잖아요. 기도하래잖아요. 응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셔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받으신 것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 거쳐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시고 야 예수야 저쪽으로 가자 이 일하고 요 말하고 요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또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서 너희들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서 순종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침례 요한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내가 준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줬다. 이젠 뭐만 남았다? 기도해서 받아라. 그때부터 시작이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들으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성경에는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한다는 말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무슨 말이에요? 얘는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요. 왜요? 독자니까. 독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외아들이에요. 내가 딸이 있는데 그 집이 누구래? 외아들이래. 몇 대 손인데 7대 손이래. 우리 딸내미 고생길 훤하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말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주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어떻게 해요? 평안, 나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북받치게 한 거죠. 평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날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그게 뭐예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내가 두고 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하도록 어떻게 해요? 푹 들어주겠다. 내 사랑을 아주 쏟아부어 주겠다. 주님의, 하나님의 공헌이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이 사랑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이걸 선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평안을 얻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내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성령을 준다. 받아라, 가라 세상으로. 끝. 이런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평안을 얻은 다음에 이 평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어디를 가셨어요? 이리가 가득한 우리 속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비둘기같이 뱀처럼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 잊지 마세요. 말씀 묵상 잊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자빠져 자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적으로 따라갈 것인지, 충성할 것인지, 그것을 그냥 삶으로 제자들에게 다 쏟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내가 너희에게 준다.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나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받아. 거절하지 마. 받아. 공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자, 마무리할게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모든 삶을 평안에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누구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어떻게 견고해졌어? 평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평안해졌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구해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평안으로 함께 동행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고, 막 뱀과 전갈과 독살 주님이 앞장서서 늘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어라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이 평강을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어라, 가르쳐주어라,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병 고치고 이런 건 별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맨날 그거에만 꽂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문제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있고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면 문제가 있을래야 있을 수,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건강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걸음 앞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2걸음 3걸음 난 눈이 나쁘니까 하나님 꼭 한 걸음 앞에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멀리 가 있지 말고 한 걸음 앞에서, 주님 좀 답답해도 저의 한 걸음 앞에서, 내가 손을 뻗으면 주님 옷깃이라서 잡을 수 있도록 한 걸음 앞에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길래 와 저기도 나고, 난 그냥 인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걸음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믿음으로 의지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앞으로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우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들도 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의 말씀으로 맨날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더 친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고 끊어내고 마귀 흉계를 박살내면서 끝까지 잘 싸워나가는 평강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믿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세요.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성문 향해서, 천국 향해서 계속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날 위해 다시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저희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심으로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중심에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 내가 충만히 받고 주님 주실 화평 누리면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며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을 다 찾아오시기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시도록 주님 손에 꼭 맞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 쉬지 않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 많은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우리나라,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눈 열어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나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이 분별해 주시는 그 분별을 따라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저희들의 모든 가족들이 일꾼을 찾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깨어 일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되는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강의 하나님, 제게 평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아버지 힘쓰고 애를 쓰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나의 중심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브리데이 처치 사랑 순복음 사랑의 교회 위에 아버지 평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채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종의 가정, 종의 심령,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문,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원근각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아버지 그 가문 위에 아버지 하늘로부터 생수의 아버지 성령의 담비 내려주시고 아버지 목마른 자들 다 적셔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를 다 부욕해 하나님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알아가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이 없어서 화평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도 주님이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여, 그 음성 듣고 그 음성 붙잡고 그 음성 들으며 열린 하늘문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의 불을 나누어 붙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카라바 야바라카 사칸나라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아버지 금식하며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기도의 재단 지평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 꺼뜨리지 않냐고 지켜가고 더 크게 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기다리는 불어오를 일으키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하고, 바빠서 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능력해서 더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주여,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라카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캄바라바란다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말씀 충만 부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아버지 어둠을 찍고 오시는 주님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카라 야바라바라 사바라카바라바란다라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려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 예수. 성령이 진히 감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르러 복음이 전파됩니다.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앞으로 갑시다. 네, 제가 이렇게 좀 늦게 누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성문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아버지 그 깊이를 매일 새롭게 갱신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
감사의 기도, 영광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아버지 한결같이 심지가 굳은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때마다 분초를 따라 강화되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다독이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겁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만족의 비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만 행동하여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평화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생각만 하셔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꼭 굴리지 않고 쓰지 않아도 만족함을 얻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발 아래에 그리스도인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불러 주님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넘실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아버지 깊은 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가 되기까지 계속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하나님 성령의 민감한 음성 아버지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천국 가길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해야 할 말을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넣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귀한 예물들 11조 예물 감사헌금 아버지 성교헌금과 구제헌금 아버지 또 목적헌금들 주님 다 받아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실 때 주여 저희들이 마음껏 쓰임받고 또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묶인 것 풀어주시옵소서. 빼앗긴 것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물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혼 구원의 기름 부음과 그 감격, 그 구원의 즐거움 저희들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